우리는 전도학교로 모였습니다. 이 전도학교에 있어야 될 비밀과 주시는 축복이 있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성경에 전도학교라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유 목사님이 전도학교에 관한 말씀을 때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주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전역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전도학교 말씀으로 주기도 하셨어요. 근데 흐름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 교회라 할 수 있죠. 마가다락방 교회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넘어서는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바탕들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도행전 9장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은 그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돌아와서 붙여졌던 장이 아나니아의 집에 붙여져서 거기에 며칠을 거하면서 나오자마자 즉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게 22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런 핍박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선뜻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형제들에게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훗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로마를 복음하는 일에까지 쓰임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당시는 새가족이란 말이에요. 새가족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새가족 바울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디에 붙이셨을까 하는 것이 저는 한 교회가 아닌 전도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탕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한 교회가 아니죠. 여러 교회가 그 지역을 놓고 함께 전도운동을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저는 전도학교의 바탕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도학교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좀 두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돕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개인화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이기도 한데 못 벗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하면 자신의 문제를
못 벗어나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그래서 전도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답을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전도학교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인 진짜 사명을 찾아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도학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과 축복이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개인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것이고 자신의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실제적인 답을 얻어야 되고 내가 뭐 할 사람이냐 사명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개인화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했다는 말은 영접을 따라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한 12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 하는 그 의미를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즉시 주어지는 신분이라면 그 신분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 말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그냥 내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숨쉬는 호흡하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여호와의 빛,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 일컫게 되는 거예요. 5장 8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것도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접, 사실은 제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영접의 축복과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영접을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한테 이 영접의 의미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시면서 여러분도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어제 엊그저께 임직하는 분들을 함께 합숙하자 그래갖고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동안 뭐 같이 신앙생활은 해도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어디까지 왔는가는 이런 스토리를 서로 다 소통을 해볼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들을 쭉 나눴어요. 그런 가운데 저하고 제일 다락방 오래된 분이 그 본인이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된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나는 딱 그 정확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헌영 권사라고 이분이 저하고 제일 오래됐어요. 동사 그 천군교에 있을 때부터니까. 제가 다락방을 가면서 힐튼 호텔 넘어서에 보면 그 송곡인가요? 송곡이죠. 그 송곡에 가다가 보면 내리막길 쪽에 보면 한 사람이 연결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 권사님을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면서 제가
그분을 앉혀놓고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한 대상자는 반응이 별로 없고 같이 갔던 허공산이요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는 생명이 내 안에 온다는 말이 그 말이네요 하면서 마치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본인은 그 장소하고 누군지 기억 못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제대로 들어갔구나. 하나님께서 건드리셨구나 하는 걸 내가 확인이 되겠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 아는데 어딘지 어떤 내용인지 아는 건 충분히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이거였어요. 이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아예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인쳤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너무너무 중요한 계약서 다 쓰고요. 도장 안 찍으면 종이짝입니다. 도장을 콱 찍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다 그 말은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내 손에 있어 그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 네 몸이 네 거 아니고 너의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이 너의 인생이 아니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성전 삼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도둑놈이 거하면 아무리 좋은 집도 도둑놈 집이에요. 아무리 처해도 왕이 거하면 왕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6.25 전쟁 때 대통령이 밀려가지고 저 부산에 조그마한 곳에 사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저 상하이 건너가가지고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가 옮겨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 지금도 거기 이렇게 간판 붙여 있고 남아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 건물로 남겨둬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것이 영접이에요. 표가 나지 않죠.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내게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영접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 신분으로 인해서 와지는 권세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시인하여 의에 이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13절 누구든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생명으로 빛으로 내 안에 오신 바람에 창세기 3장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영원하고 완전하게 해방되는 것이 영접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는 것이 영접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던 이 사단과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것이 영접입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염려할 때 자꾸 침범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비였는데 이제는 너희 대적 마귀 그랬어요. 대적이에요. 대적. 적을 알아야 돼. 성령이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법적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법적 조건이 만들어지냐?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법적인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비밀한 걸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심 목사님 손녀들 수연이, 수진이 혹시 구분되세요? 장로님 구분되세요? 구분 안 되시죠? 제가 초등신앙 가고 1년 같이 지낸 애들한테 니들 수연이, 수진이 구분되냐니까 안 된대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머리 길이를 달리했어요. 수연이 좀 길고 수진이 좀 짧아졌거든요. 그런 바람에 이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수연이, 수진이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연이, 수진이 딱 구분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수연이는 점이 있어요. 여기 밑에 점이 있거든요. 근데 점 너무 작아갖고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제 차에 딱 타면요, 제가 수연아 이렇게 불러요. 대답하는 애가 수연이에요. 교회 이렇게 둘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좌우지간 이름을 부릅니다. 수진아 불러요. 대답하는 애가 수진이에요.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이걸로 개인화시켜야 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최대의 관심이 시작되는 게 영접이에요. 스바냐서 3장 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어느 정도로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반면에 뭐가 비밀이에요? 사단이 쫓겨날 뿐만 아니라 사단은 완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마귀 사단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에는 쫓겨나가가지고 막 견제하고 노리고 있고 얼마나 벌벌 떨고 두려워서 저걸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다가 눈치를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신경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오히려 이거 마귀를 무서워하고 있거든. 이러니까요, 마귀가 가지고 건드려 보잖아요. 이렇게 사단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영생을 주노니 그랬어요. 저희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 없으며, 영원히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에게서 그를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사단이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빛에 가리워지는 거예요. 영접의 의미를 가지고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서겠어요? 이 망대가 서는 거죠. 또 자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빨리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제일 먼저 얻어야 될 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제일 먼저 얻을 답이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왜? 이거 전혀 모르고 살고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영적 문제. 원인이 뭔지. 영적 문제가 오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돌아가요. 뭐 세 가지죠? 사탄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건 항상,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다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죄. 그래서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귀 아래 잡히는 거예요. 그걸 죄라 하는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사단에게 잡히는 거, 하나님과 떠나는 것이, 그게 죄예요.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데 죄도 틀리게 알거니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도 틀리게 알거니와 특히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원인과 함께 배경이 반드시 있죠. 배경. 숨은 문제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문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 갖고 계속 속이거든요. 이 눈을 뜨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존재와 실체와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깨닫도록, 그래야 복음이 개인화될 뿐만 아니라 빠져나와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죠. 두 번째 해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질병, 건강을 포함해서. 질병에 대해서는 여기 역시 원인이 뭔지와 해결하는 순서 알아야 되고요. 영적인 일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과학인 기도를 알아야 빠져나와요. 여러분, 질병이 오는 원인이 뭐죠? 일반적인 원인이 있어요. 실수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데에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해서 오는 병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 중요하거든요. 육신 문제부터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고요. 마음, 생각이 바르게 돼야 돼요. 마음, 생각이 바르게 돼야 돼. 그리고 육신과 정신이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환경 따라 붙어야 돼요. 영적으로 병들어 보세요. 환경도 딱 병든 환경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삶 살리는 증인으로 주셨기 때문에 다 불러둬야 돼요. 세 번째는 자기 업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렘넌트들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응답을 받았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노예 포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물며 응답받는 것은 주어진 것이라는 것 알도록. 특히 사도행전 1장과 2장하고 아무 관계없이 인생을 사니까 업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장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 업의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드러나 버리는 거죠. 사도행전 1장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어야죠. 업과 나 자신에 대한 이 언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은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업으로도 드러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많은 경우에 불신자들 미래 불안해하죠. 새 가족들도 미래 알지 못하니까 불안해해요. 여기에 대한 답을 빨리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길 원하신다. 이게 출발이에요. 생각이 미래에 잡혀 있으니까 걱정 근심으로 출발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인도를 못 받죠.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당신 하나님과 관계없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삶이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사람 도움을 받을 생각하고 돈이 은행에 얼마나 있는 거 이 생각하지 이걸로 안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성경이 말씀하는 응답받는 삶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이 조정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도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도 시험이나 환난 오죠. 이거 올 때 답을 빨리 얻도록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시험 환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시험 환난의 하나는 목적 아닌데요. 그거 중에 가장 좋은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것을 찾아내는 것이 키죠. 시험 환난 당할 때 이렇게 답을 갖고 줘야 됩니다. 영적 문제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미래 불안한 것 대해서, 시험과 환난 대해서. 그리고 새 가족이 교회 오면 시험 들기 좋거든요. 그 교회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많이 있는데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지체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다 와야 되죠. 그럼 머리가 발가락 신경질 난다고 귀찮다고 떼낼 수 없잖아요. 지체인데. 저는 발 아파 보니까 머리가 제일 찌끈찌끈거리더만요. 교회는 지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볼 때 안 맞는 사람, 아닌 사람, 희한한 사람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란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내가 동아리 모임 하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는 곳이 기도다. 사람 만나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친교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이걸 알도록 새 가족이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이거를 강단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교회는 장로님도 직분자도 그렇고 새 가족도 그렇고 섬기는 종,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발 씻기는 걸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기도 응답을 실제로 받도록. 응답받는 열쇠는 뭐죠? 지금 나오는 말씀대로 망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자기의 삶이 여정을 위해서 필요해서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남기려고 하시는 거죠. 이정표. 요거 돼야 기도응답 오는 거죠.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져야 기도응답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뭐 좋아지면 응답인 줄 알아요. 그 기도응답 바르게 못 봤습니다. 바르게 못 봐요. 이렇게 자기 문제가 순례자의 여정이 되도록 도와야 되고요. 그래야 사명이 되는 이정표가 남는 겁니다. 이걸 놓고 전도학교는 방향을 줄 수 있고 방향을 줘야 됩니다. 전도학교의 첫 번째 방향은 뭐냐면요, 기존 신자가 자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요. 전도학교에는 불신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전도학교에 하나님 불신자를 마음껏 붙여도 되는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EBS 요원이에요. 또 말씀운동을 파고 들어가서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할 사람이 필요하죠. 다락방 사역자예요. 또 비어있는 경주 지역에 많은 현장이 있거든요. 여길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팀 사역자예요. 목요일 RTC 예배 때는 이런 부분을 자꾸 제가 얘기를 더
계속 할 겁니다. 불신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전도학교가. 세 번째, 전도학교의 현장이 또 중요해요. 그냥 나가는 현장은 뭐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전도학교의 현장과 연결시켜야 중요한 응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현장을 나가는 게 아니라 현장을 열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네 번째, 그리고 지금은 셋들 또 무슨 시대예요? 금토일 시대. 또 묵상운동. 이 세 가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실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셋들은 시스템을 말하면 금토일 시대는 날,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묵상운동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셋들, 이거는 치유, 렘넌, 237 여기 집중할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금토일이라는 시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묵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 때에 셋들 금토일 시대의 묵상운동이라는 시간표의 전도학교는 어떤 것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학교가 90년대 초반 전도학교, 그런 전도학교를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셋들 시대의 전도학교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된다. 금토일 시대의 전도학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응답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돼요. 그리고 왔을 때 캐치하고 잡아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저희 중직자들 모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밥 같이 먹고 메시지하고 포럼을 했어요. 한때 한마 따라서 랩런트도 같이 온 거예요. 랩런트 같이 온 바람에 랩런트 자연스럽게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하나 들고 있는데 보니까 예나 언니 집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언니한테 붙어가지고는 안 떨어지고는 나중엔 엄마한테 가서 허락받고 와라 이랬던 모양이죠. 허락 안 해줄 줄 알고 아마 허락받고 와라 그랬던 것 같아. 가가지고 엄마한테 얼마나 땡깡을 부렸던지 허락을 다 받고 왔어. 특히 재현이는 잘 허락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허락을 받았어요. 엄마가 허락 안 해줄 수가 없이 허락을 해주셨대.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이게 되게 시대 아니야 하는 생각이 뜩 든 거예요. 중직자가 모여있는 곳에 랩런트가 지들 그냥 엄마 따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 금토일 시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교회에서 광고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된, 야 너무 좋은 금토일 시대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들하고 모아놓고 그래 그러면 니들이 사택까지 하는 바람에 저희 쫓겨났거든요. 그래갖고 그날 갑작스럽게 집사람하고 저는 교회에서 자고 집 다 내주고 애들은 거기 잤어요. 그래서 야 니네가 그냥 예나 언니 집에 가서 자고 싶어하고 자면 목사님 사모님 쫓겨나고 이게 무슨 꼴이냐. 아무 의미 없는 거다. 미션홈이야 미션홈.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하는 거야. 그럼 금토일 시대가 되도록 하려면 니들이 가서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재밌는 거 다 해도 괜찮은데 1시간만 내라 시간을. 1시간이나요 그래. 1시간 많은 것 같아도 오늘 저녁에 가서 30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그러니까 시간이 훅 줄어드는 것 같잖아요.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1시간 동안 뭐 할지 제가 미션을 줬어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미션 줬다고 그건 해야 된다 하면서 지들끼리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의미를 가지고 낚아채면 와 있는데 놓치고 흘러 지나가는 것들을 찾아서 응답으로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자꾸 하셔요. 금토일 시대의 전도학교는 뭔지, 셋들 시대의 전도학교는 뭔지, 묵상 시대의 전도학교는 뭔지. 그러니까 장으로서는 메시지를 듣는 거지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베이스고
이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전도학교의 축복, 이걸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비밀과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다 바울 같은 인물을 갖다 붙이시면 그럼 게임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바울을 붙일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붙인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들이 한 곳에만 모여 있었겠습니까? 사도들 나름대로 다 교회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임이 뭐였어요? 전도학교란 말이에요. 교회를 초월해서 모이는, 그리고 지역을 함께 내다보는 이런 소중한 전도학교에 비밀과 축복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축복을 알고 누리는 우리 전도학교 모든 멤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도학교의 비밀과 축복을 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개인이 복음을 개인화하며 자신의 문제에 실제적인 답을 얻고 우리가 함께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눈을 뜨는 은혜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이었죠 아까? 우리 오늘의 찬송 268장 찬송하며 전도학교 헌금하겠습니다.